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조선시대에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 생활. 마음의 억울함도 있고 마음의 분노와 원망의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놀랍게도 3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책을 썼는데 300권을 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그 유배 생활 중에 말입니다. 이 당시에 저술한 책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저인 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러한 책들이 바로 그 유배 생활 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이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어요. 그곳에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고 중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갖은 고문을 행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 중에 독일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니 말이죠.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독일 이 나치들이 또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다 없앴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다 없애버렸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 병사들의 죄책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공되어졌는데 그 커피는 부정물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주 더러운 그러한 커피. 그런데 그것을 추운 날에 주니까 말이죠. 그 한 잔으로 몸을 녹이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커피를 반 잔 마시고 반 잔은 손가락으로 찍어서 세수를 얼굴을 닦았다. 여러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하면 뭐하냐, 이런 환경에서 사는데 그런 거 하면 뭐하냐, 그냥 마셔라.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반 잔은 남겨서 꼭 손가락으로 찍어서 얼굴을 닦아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도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나치를 향하여서 무언의 항거를 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전쟁이 맞춰졌을 때 반 잔의 커피를 가지고 얼굴을 씻어냈던 그 사람들의 생존율이 몇 배로 높았다는 거예요. 몇 배로 높았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다윗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 다윗,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이 고통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내 인생에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에, 풍랑이 막 넘실댈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울고불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말이죠.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섰어요.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이 지속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억울하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요, 엔게디 광야로 갔다. 엔게디 광야로 갔다.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에 가까운 곳인데 말이죠. 이곳은 아주 뜨거운 곳이, 폭염이 내리쬐는 곳.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힘든 곳이, 지대가 높고 곁에 절벽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 말 그대로 광야, 엔게디 광야. 그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울왕,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자기의 충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엔게디 광야까지 내몰고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못된 것이. 백성들이 사울왕 자신보다도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시기 질투하고 하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죽이겠다고 군사 3,000을 풀어서 쫓아다니고 있으니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다윗, 민족을 살린 다윗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엔게디 광야까지 그렇게 내몰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나를 왜 이런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엔게디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반응했고, 그를 추격하는 사울 그 환경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를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내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건 놓치면은요, 우리는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헤매고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방법 취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엔게디 광야는 만만하지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 시를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광야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이 5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함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의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폭염과 황무함으로 가득하고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인생의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 내 영혼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장수이기 이전에,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 단순하게 그저 육체만 동굴 속에 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언제 나왔다는 다윗 인생의 전성기에 튀어나온 나이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그가 광야에 내몰려 있을 때에 광야에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영적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엔게디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광야 학교라고. 다윗은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광야 학교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의 그 징기스칸을 알지요? 징기스칸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잘 들어라.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우리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살 때에 우리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벽돌집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정착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햇살에 기름기가 끼는 음식 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결국 고통스러운 정복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징기스칸은 말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징기스칸의 그 후손 지도자들은 이 충고를 끝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족 특유의 수렵과 유목 정체성을 다 버리고 몰락의 길을 걷고 난 것이죠.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몽골, 지금 초라한 그저 많은 나라에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나라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정체성을 찾는 것, 다윗은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찾았다. 삶이 어렵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낙심됩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엔게디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고 그것이 바로 엔게디 광야.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광야는 내게 참으로 유익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해줄 사람이 곁에 없어요. 너무나 고독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그런 중에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지요. 억울해. 이 서운함이 있어요. 분노와 화와 원망과 불평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떠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기다리는 훈련이 참 잘 돼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다윗은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는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줍니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손잡아 일으켜줄 그런 사람 없다면 광야인데 그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기다려도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유목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사하라를 횡단한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가르쳐준 말씀은 이것이 오아시스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더위와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조바심이다. 오아시스는 분명히 저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바심 때문에 오아시스에 도착하기 전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위 때문에 갈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조바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 조바심, 기다릴 줄 모르는 것. 우리 또한 인생의 사하라, 이 엔게디와 같은 고통의 광야를 건널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려. 곧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거야. 곧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날 거야. 곧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엔게디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고독한 광야, 외로운 광야, 두렵고 무서운 광야, 그것이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엔게디는 나에게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런 훈련이 가능한 곳이 바로 엔게디예요. 요사이 가정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셔요? 엔게디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엔게디 지금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저에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그 문제도 내려놓았어요. 그 문제도 내려놓았어요. 이 문제도 내려놓았어요. 몇 가지 문제를 막 열거하면서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요. 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는 성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그러한 우리 식구입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성도는 지금 광야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헛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훈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광야. 그 누구 하나 나를 터치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조차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단둘만의 관계니까요. 그 엔게디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사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훈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훈련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기도가 막 더 간절해집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면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과 기도는 늘 같이.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다림은 신뢰니까요. 믿지 못하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게 막 밀려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내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참 중요한 쓰리키.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기다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크게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다윗은 왜 광야로 갔지요? 왜 광야로 간 거죠? 내가 왜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 엔게디 한가운데 와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다윗은 왜 엔게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원해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사울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모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미셨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내가 광야 한가운데 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미셨어요. 떠밀었어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밀으셨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떠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엔게디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래야 정금, 순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작업,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훈련, 이 단련,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가 분명하지만은 그 속에 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순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나를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엔게디, 그러니 이 광야,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욥,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명품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아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많은 그 쓴 에너지를 통하여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8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대충 8년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온 에너지를 쏟아부은 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대충 10년입니다. 온 에너지를 쏟아부은 10년 만입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명작을 쓰는데 장작 60년 걸렸어요. 23세에 시작해서 82세에 완성했으니 말입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아요. 숱한 고통과 슬픔을 딛고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은, 이 두려움은, 이 염려와 한숨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잊혀져 갈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라고. 이것이 결과이고, 이것이 결국이고, 이것이 마지막이 그런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과정이 스쳐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엔게디에 가 있던 것이죠. 고통과 두려움의 땅에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게 되시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엔게디 광야에 내팽개쳐져 있는 분들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주기를 원하셔요.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향한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구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직접 만나서도 듣기도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간증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주로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숫자, 백인들의 간증도 들었어요. 흑인들의 간증도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모든 간증의 공통점. 인생의 광야, 극심한 고통의 광야에서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거더라. 모든 간증의 핵심은 바로 그거더라. 내가 극심한 고통의 엔게디에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거더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켜 주셨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겪었던 그 고난 속에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한 곡 떠오르지 않습니다. 찬양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이 가사의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기를 원해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이 엥게디의 이 폭염이 나를 몰아치고 내 내면에 많은 어려움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고 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엥게디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 엥게디를 통하여서 나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찬양 조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어보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모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벼랑간에 내가 도대체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엥게디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엥게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엥게디가 마치 내 훈련 장소로 내게 다가오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엥게디를 걷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꽤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엥게디는 나만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도 걷지 않았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엥게디 이후에 순금으로 멋지게 일어날 나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짓누르는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이 시간에 우리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지만은 아주 간절, 마음속으로 간절, 사람들에게 말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엔게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두렵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 힘이 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순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엔게디가 참으로 극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엔게디를 통하여서 순금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판단할까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아픔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을 수많은 고통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되고 소생되고 치료되고 역전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